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억울한 시험을 당했던 그 상황에 뱉었던 최초의 자기 고백입니다. 차라리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오늘 눈 뜨자마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차라리 그때 그럴 걸이라고 하는 후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후회할 수 있냐, 자책할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3장 1절부터 26절의 이 욥의 탄식은 우리가 살면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후회의 가정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극단적으로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 말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힘들 때 혹은 어려울 때 마음의 진심과 정 다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가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날 좀 잡아줘 라는 얘기잖아요. 못 해먹겠네, 이 말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말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욥이 난 죽어버릴 거야, 차라리 죽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은 날 좀 도와줘, 난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고 내가 오늘도 살아내야 될 이유를 좀 가르쳐줘 라고 하는 절규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하루아침 사이에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이게 배경이 1장 13절이거든요. 1장 13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쩌면 분복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혀 신앙에 문제가 없었고 이 믿음에도 전혀 흠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지 사단이 이 욥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의심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어쩌면 욥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 때문에 1장 13절에 보면은 하루는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전혀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양육했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를 가르쳤던 자녀들이 갑작스런 재앙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대의 가장 큰 재벌이었고 큰 재산의 소유자였고 당대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날 억울하게 사업에 실패하여 망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견딜 수 없는 충격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비통한 이 욥이 또 하루는, 그 전날 밤과 또 아침 사이에 이제는 욥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몸이라도 조금 버텨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날 텐데 아파요.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잠시 한순간이라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 뼈 마디부터 정수리와 발가락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 하루 그리고 또 하루 그 사이에 욥의 인생은 전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었는 것은 오늘 3장에 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자신의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때 아이들을 거기로 보내지 말걸. 혹은 사업이면 그날 거기에 습격당할 곳으로 이 가축들을 보내지 말걸. 여러 가지 후회가 오고 가책이 되고 비참한 자신들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욥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게 평안했을 때 찾았던 하나님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게 되는 역설이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1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아예 그냥 태중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왜 그때 내가 숨지지 않고 살아서 이 상황을 맞이하는가? 13절에 보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꼴 안 보고 평안하게 누워서 아예 그냥 있었을 텐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늘 그렇다면 나는 죽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고독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자신의 고독한 이 밤들을 누가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마치 어둠에 꽉 지륵 같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욥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생각은 차라리 사망이 나를 집어 삼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만 더 커집니다. 그러나 죽지 못해요. 21절에 보면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혼자는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쉬고 싶어요. 조금 찰나의 짧은 시간이라도 잠을 조금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밤중에도 잘 수가 없고 낮에도 눈 뜨는 채 산 송장처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내 삶에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쉬고 싶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납니다. 음식이 있어도 들어가지도 않지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로 지금 내 현재 상태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온갖 불안만이 있는 나의 하루를 오늘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욥이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욥은 살 이유도 조금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살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욥은 이 욥기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가? 욥이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욥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네가 욥을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 종 욥은 나를 끝까지 경외하고 끝까지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한번 목숨만 해하지 말고
괴롭혀봐. 나는 욥을 믿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고 욥이 죽고 싶을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 것. 이게 역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복 준다고, 건강하게 하고 재벌이 되게 한다라고 기대합니다만 욥의 이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죽으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차라리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 타이르고 다독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라.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아우성인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만큼은 못 되어도 크기만 다를 뿐 내용상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서 의지하는데 괴롭다고, 힘들다고, 죽고 싶다라고, 맨날 피곤하고 평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욥과 동일시하기에는 너무 욥의 고난은 중하고 무겁고, 어쩌면 우리의 푸념 같은 것은 약간 경하여서 그냥 보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아요. 차라리 그때 그랬더라면. 그리고 간밤에 잠도 못 이루고 쑤시고 온몸이 아프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참 1시간 못 자도 피곤한 내 인생이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고통이 좀 감하고 이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자식들을 잃은 슬픔도 추스리지 못한 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밀려오는 부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한 손실들을 어떻게든 충당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완전히 파산된 상황에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이 상황에 욥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쉼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끊이지 않는 문제, 끊임없이 몰려오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위협, 그리고 위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찰나의 쉼과 평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웃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긴 세월, 짧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짧은 건 아니거든요. 8, 90이 인생이. 근데 그 8, 90 인생이 한 1시간 잠을 못 자면 전체 인생이 휘둘려요. 그만큼 초라하고 가련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억만금의 재산, 자녀들의 축복? 아니요. 1시간만이라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조금 눈을 붙일 수 있는 여유와 상태면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죠. 참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 보잘것없어요. 욥이 그렇단 말입니다. 욥이 욥을 되게 하는 것은 재물이 많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 잘 나가던 욥이 망하고 자녀들의 슬픔을 겪었던 것을 극복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욥이 위대하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우리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동일의식을 느끼면서 욥에게 우리가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시만 거둔 게 아니라 살짝만 손을 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욥이었고 우리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적 위로나 인간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래야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까지는 다 알 수 없으나
살아볼 수는 있는 힘이, 근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러한 푸념과 자기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들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그날이 차라리 캄캄하였다면 사망의 밤으로 얼룩졌더라면 하면서도 그때 내가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랬겠다.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다, 주목하다, 집중하다, 관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내게 관심을 좀 끊어줬더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덕분 아닙니까? 이 고백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 고난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왜 내게 빛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나에게 왜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빛을 쬐이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고 거두셨더라면 내가 이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오늘도 내 생명의 줄을 끊지 않고 붙잡고 이어가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오늘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는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무덤이 나를 집어삼켰으면 오히려 반갑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이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자꾸만 이 소망과 생명의 빛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까? 이 와중에도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욥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자녀를 죽이게 한 거는 다 하나님이고 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라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사업이 망한 것도 네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은 거라고 할지언정 욥만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니라는 것. 지금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둘러싸여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욥만큼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남들이 설명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아픔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과 부모들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해 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 함께 하심은 당사자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립된 것처럼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로 오히려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왜 그렇게 울타리로 막아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도 내게 왜 빛을 쪼여주시고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생명의 끈을 왜 붙잡고 계시는가. 고로 지금 욥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욥의 사실 몸부림의 기도이고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살면서 온몸으로 흐느껴야 되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지금 감당해야 되는 고충들과 고통들, 가정의 일들, 생계의 문제들이나 육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는 이 현실들이 사실 욥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왜 살아내야 됩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것들이 재물과 재산과 가정도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나 하나만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나면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고,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욥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감당하는 고난은 비할 대가 못 된다? 일편 맞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그만큼의 고충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너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더 부끄러워질 것은 그러죠. 그런 고난과 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1절에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나갈 때 욥의 가장 괴로운 것은 뭐예요? 자기의 병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를 잃은 상처가 아니라 이 사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견뎌보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꾸하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이죠. 그러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증내도 되겠냐? 라고 하면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거예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만큼 누구보다도 자신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멀쩡한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옆에 사람이 지금 훈수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욥의 까닭 모르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아요.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있고 욥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욥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인과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욥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알아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구나. 고통과 재앙과 재난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구나. 오늘 괜찮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평안함이 유지될 거라고요? 1년도 못 버팁니다. 요즘에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요? 사실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평안은 기껏해야 한 30년 정도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거지 그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은 항상 요동쳤습니다. 거기에 이젠 기후 재앙이라는 것까지 얹혀져서 더 불안한 거죠.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인생이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이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염려와 불안으로 몰고 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염려해서 하나님보다 그런 상황들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증거와 이 땅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게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지금 어떻게든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믿음의 증거로, 그래서 믿음의
보증인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극악한 고난과 억울한 죽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일으키실 것을 믿게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요? 갑자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오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더라도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은 지금은 멀쩡하지만 당장 밖을 나가서면 이상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벌 받았거나 재난을 받았거나 재앙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신에 그러한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리고 그런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안식하셨는가?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며 다 이루었다며 죽음 가운데서도 비명을 지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원망처럼 들렸으나 그 고통의 끝에 그래도 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라고 쉼을 쉬었던 그 안식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되는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셨던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외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위로할 쉼이 없습니다. 욥은 그러한 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억울한 고난의 밑바닥에서 욥은 더 간절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기도해서 낫지 않아도, 기도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것, 그래도 그럴수록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실 것, 생명을 줄 것을 믿고 대망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할 수 있을 때 의지하십시오. 건강할 때 많이 의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하심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위로를, 내가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안심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덕이는 성도에게 죽고 싶다는 말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성도를 안아주며 다독거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